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면 아름답고 평안해 보이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보면 비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멀리서 볼 때는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멋져 보이는데 기쁜 일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비극인 것. 우리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 안에는 느닷없이 찾아오는 시련이라는 것이 가득합니다. 시련 없는 사람 없고 시련 없는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보아도 깨끗해 보이고 언제 보아도 반듯해 보이고 언제 보아도 행복해 보이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만큼 거짓된 것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성설과의 일독서 우리가 같이 읽은 구약본문 욥에 등장했던 인물 욥. 이처럼 절망스러운 아픔, 상처, 고스란히 내몰려 있는 인생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남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었죠. 모두가 부러워했던 정말 세상적으로도 인품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흠잡을 거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에 어둠이 덮쳤습니다. 잔인할 만큼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욥은 너무나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의 아픔과 절망의 문제를 대할 때마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인과응보적인 신앙의 틀이 작동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을까?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격려와 조언이라는 명분으로 기도해라, 믿음을 가져라, 열심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충고가 날아듭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의 고난과 아픔은 고스란히 네 탓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비난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살아있음 때문에 마주치게 되는 인생의 문제들이라는 것이 예수 잘 믿는지 예수를 잘 믿지 않는지 그가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청탁 없이 이 세계로 내던져진 존재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정말 그의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애당초에 그냥 인생이라는 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인 것인데 여기에 그냥 내동댕이 쳐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생이 얼마나 포악스러운지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은 직면하지 못했다라고 안심하면서 인생은 참으로는 기쁜 것 아니겠느냐 웃으면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세계 안에 이 세상 안에 살도록 부여받은 인생 생명이라면 고난이나 절망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악스럽게 생명을 집어삼킵니다. 그런 어둠을 직면하게 될 때 도망치다가 지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는 결단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버티고 버티다 결국 아무것도 또 도망갈 것도 없다고 생각됐을 때 최후의 극단적인 결단까지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거기 마지막 자리에서 그 마지막 결단을 하게 된 이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상황 때문이 아니었다고. 사실은 그런 문제 앞에 아무리 둘러보아도 홀로 던져져 있다라고 하는 나만 홀로 이렇게 내동댕이 쳐졌다라고 하는 극심한 외로움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살에 실패한 분들께 들은 말입니다. 참으로 인생이라는 것은 홀로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어디든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또는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애타게 찾았던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 한 사람이 때로는 오히려 타인은 지옥이란 말처럼 평온했던 내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 만큼 충분한 이유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애당초에 그런 아픔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과 더불어 살다가 아파할 바에는 차라리 그런 만남을 갖지 않겠다. 차라리 결혼하지 않겠다. 차라리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문화는 다 혼자가 들어가죠. 혼밥, 혼술, 홀로. 자발적 고독을 선택하는 문화가 자꾸 가속화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홀로 걸어간다는 것은 그런 길은 가벼울 수는 있습니다.
내가 짊어질 것도 없고 그냥 나 혼자 가면 되니까 뭐 또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감당하다 싫으면 내뱉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가꾸어져 있고 평안한 산책길을 걸어갈 때는 몰라도 사나운 폭풍이 몰아닥치고 어둠의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내던져지게 된다면 더 이상 콧노래를 부를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겐 여유가 사라집니다. 바로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는 이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게 됩니다. 때로는 살아야 될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당할 수 없이 무력한 우리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라는 질문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이냐, 이 답을 찾는 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인생의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주위를 둘러봤을 때 내 인생의 이 막다른 골목 앞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이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느닷없이 본색을 드러내는 이 험악한 인생의 길에 내몰린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마련하신 선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일독서 선택본문으로 주어졌던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은 인간 창조에 관한 기사가 담겨 있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인간은요,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숨 쉴 수 있어야 되고 발 디딛고 설 수 있는 땅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고 뭔가를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조급함에 내몰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무엇 얻으려고 또 무엇 있어야 되는지 모른 채 달려만 간다는 거죠. 멈추어 서서 느긋하게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모습, 요즘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바쁘게만 달려갑니다. 애써 빚어주신 생명이지만 인간이 홀로 살아가고 결국은 홀로 살아가다가 설 수 없어서 파괴되고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여간 안쓰럽게 보였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알맞은 짝이라고 번역된 이 세번역 번역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돕는 배필, 이렇게 번역해뒀죠. 이 대목의 해석 때문에 안타깝게도 한동안 교회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성을 차별하는 걸 당연시 여긴 적도 있었습니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교회 안에는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 목사님에게 안수 주는 걸 거절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와 무관한 과거의 일이라고 발뺌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래 돕는다, 돕는 배필이라 했을 때 돕는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남자와 여자가 우열이 있거나 차별적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작품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딱 걸맞는, 그 앞에 있을 법한, 딱 알맞을 법한 존재, 이게 바로 에제르, 돕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열등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될 도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저 작품에 걸맞을 만한 작품이라는 뜻인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짝주어지신 상대가 되어주므로 인간은 제 아무리 처참하고 극심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더라도 비로소 온전한 존재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비스듬히 서야 할 사람을 온전히 하늘을 향해서 설 수 있도록, 또 비스듬히 서 있는 누군가가 기댈 때만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에 관한, 한 몸을 이루는 것에 관한 이 창세기의 이 기사를 굳이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세번역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본래 인간이란 하나님께 잇된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로에게 꼭 맞는 알맞은 존재로 허락하셨다, 이렇게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람 곁에 있을 때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은 비스듬히 서 있는 사람에게 또 비스듬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을 향해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는데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하늘에 잇대어서 서 있는 존재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닿지 못하게 만듭니다. 본래 사탄은 뭐하는 존재냐면, 귀신은 뭐하는 존재냐면 생명을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신 대로 서로를 생명으로 존재하도록 돕는 그 일을 방해해서 서로가 서로를 넘어뜨리는 존재 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죠. 그렇게 하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하나님 창조 사역 전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사탄이 사람을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끊임없이 거짓말로 고발하고 참소하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참소하러 온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인간에게 누구를 참소했느냐? 하나님을 참소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같이 읽었던 구약본문 욥기서 말씀 보니까 천상의 회의가 열린 장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이번에는 인간 욥을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 말씀을 읽으시면 이 천상의 재판장에서 사탄이 참소하는 이 대목에서는 여러분 하나도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00번, 1000번 사탄이 참소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라면 인간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되신 하나님은 사탄의 괴계를 단박에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믿음에 결코 넘어지시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절대 거둬가시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참소하는 사탄의 달콤하고 치명적인 속임 앞에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거부하고 실족한 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이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욥의 아내입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욥의 아내가 한 말이죠.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비난입니다. 절망에 떨어질 때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욥의 아내가 내뱉었던 비난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쏟아냅니다. 욥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떨어져 있습니다. 극심한 이런 고난의 때가 찾아올 때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잇대어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빚어주셨던 이 돕는 배필, 꼭 알맞았던, 꼭 필요했던 그 사람이 지금 되려 욥에게 하나님을 고통을 가져다 주신 분이라고 불신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거죠. 결국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하나님은 욥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녀의 참소 때문에 지금 욥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지금 찢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혼자였다라면,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았다라고는 이런 비참함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헤쳐낸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이 욥기가 읽혀졌었는데, 이제 보니 더 이상 인간이 인간에게 꼭 알맞은 짝이 될 수는 없게 됐구나. 이런 존재의 위기를 고발하는 책처럼 읽혀집니다. 복음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 마가복음 말씀에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셨던 아름다운 인간됨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름받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가리키는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인간다움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못한 이들,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일 때만 타인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망신 주고 정죄하고 꾸짖어서, 아니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조차도 서슴지 않고 도구처럼 사용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구약 본문인 신명기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이게 모세가 쓴 말씀이죠. 신명기.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들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 타당합니까? 남편에게 허락되어 있는 권리인가요? 이게 묻는 거예요. 그들의 발칙한 물음 속에는 마치 에덴에서 또 욥의 비참한 삶에서 참소하고 있던 사탄의 음험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걸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우리 여러분 구약 본문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시죠? 어떤 이들을 돕고 어떤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베풀라고 하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렇죠? 율법 안에 그들을 향한 보호가 하나님 말씀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의 재산들을 나누어 주라고, 홀대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여인이 있는데 아내를 내보내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여인은 법적으로, 유대 법적으로 아직 혼인 상태에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 안에 공동체가 짊어질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갖는 거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돌볼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근거로 이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 규정을 써준 이유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말씀은 왜 주어진 거냐면 책임을 다하라. 이 말씀을 천명한 거였거든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말고도요. 24장 이후의 모든 말씀들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 말씀의 방향이 누구를 대하는 것이냐. 전체적으로 모두 다 약자들, 힘없는 이들,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이해타산을 따져서 대하지 말고 보호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임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알지만 이런 말씀의 정신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이들은 모든 사람이 나 자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사람이 모두에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어진 선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선물처럼 주어진 아내를 버려도 되는 어떤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내 소유입니까? 버리게? 물론 모세의 말은 말씀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세의 말이 고스란히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모세의 말보다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혼증서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모세의 입을 통해 유대 공동체에 주셨냐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던 이 질문 안에는 부부간에 생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지금 책임은 모두 아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누구를 버린다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만 묻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 있습니까는 왜 안 묻죠? 지금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다 저 탓이라고. 여러분 이거 우리 창세기에서 이미 봤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저 여인이 나를 꼬드겨서 내가 무너졌습니다. 저 여자 탓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향해서 너 때문이라고 비난하던 에덴의 아픈 기억이 고스란히 여기 맺혀져 있어요. 모든 것은 네 탓이니까 마땅히 너는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안에는 사람을 지금 어떻게 보는 거죠? 너는 쓸모없고 필요 없는 대상, 나를 무겁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대상,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도구나 명분처럼 사용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과 달리
하나님 말씀과 온전히 한 몸이셨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 시선이 기준이 완전히 다르셨습니다. 예수님 10장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럴 만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요, 너와 나는 다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몸이면 애당초에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한 몸 안에서, 여러분 몸 안에서 팔을 버릴 수 있습니까? 발을 버릴 수가 있나요? 불편하니까? 안 되잖아요. 애당초에 틀린 말이에요. 더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비록 쓸모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해도, 남들보다 못해 보인다 하더라도 내 몸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던 어떤 사람들 이야기가 그 뒤에 등장하거든요. 누가 꾸짖었죠? 네,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쉽게 간과하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자기 발로 나온 건가요? 아니죠. 그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나오면서 주님을 찬송하거나 뭐 성경 말씀을 읽었거나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질서를 저기하고 뭐 봉사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손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뭘 하셨냐면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어린아이의 몫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우리 기준으로 한다면 이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버려두지 않고 주님께로 데리고 온 이 사람들, 야, 참 귀한 일이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어린아이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죠? 지금 뭔가 우리와 예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우선 이 어른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른들은 지금 주님에게 이 아이들을 왜 데리고 나왔냐면 복 빌어주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복 빌어주는 사람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아직 모릅니다. 그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랍비나 명망 있는 어른들께 데리고 나와서 축복받게 하는 건 본래 유대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굳이 이 사람들 너네 어리석구나 야단하거나 나무랄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크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꾸짖으신 대상이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거 우리는 더 눈여겨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이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아가나크테오라는 단어인데 화내다,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안에 담겨있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냥 막 분노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왜 화를 냈느냐? 슬퍼했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꾸짖었는지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서글픈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껏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가치, 주님께 무엇이 소중한지, 주님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시는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신 거죠. 너희들도 똑같구나.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길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애들을, 이 어린 아이들을 막 이렇게 내몰려고 했을까요? 왜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이 봤을 때는 우리 예수님은 이 애들한테 복 빌어주는 것보다 더 큰일 하셔야 될 분이야. 지금 이런 사소한 일을 주님께 이렇게 해서 귀찮게 하지 말고 주님이 더 큰 일 하시도록, 우리 주님을 더 큰 일 하시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한 거죠. 그러면 그들의 시선에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보이는 거죠? 열등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사람으로 안 보인 거예요. 더 중요하지 않은 어떤 것.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면서도 주님께서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빌어주시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연약한 이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아파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복,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그들에게 빌어주시는 일이 그분께는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게다가 주님이 사람들을 가리거나 편애하거나 차별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조차 그들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사람이 차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쓸모와 효용성,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주님께 이만한 일을 해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런 봉사를 했는데, 내 것을 이렇게 많이 내어주는데, 이런 걸로 주님께 인정받고자 하신다면 이건 실수하신 거예요. 주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누구라도 사람은 살아감에 있어서 함께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 같은 존재다. 주님은 사람을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가셔도, 세리와 창녀에게 가셔도, 무덤가를 헤매이는 귀신 들린 자 곁에 가셔도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죠.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시고 구원받았다고 하시고 네가 하늘 백성이라고 용납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통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올라올까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이런 시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복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등하게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겁니다. 저희가 있으므로 하늘의 복이 지금 내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면 왜 안 귀하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던 그때처럼 기쁜 미소를 짓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실망하셔서 섭섭했던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과연 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유독 어린아이들을 주목하신 데는 특별한 까닭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태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귀히 보신 거거든요. 아이들은요, 탐욕에 물든 어른들과 같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재산은 얼마인지, 능력은 있는지, 직업은 뭔지. 그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처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조금 더 친해지면 뭐 하죠? 당신 집은 어디? 자가인가요? 아파트인가요? 공부 잘하는 친구 사귀어라. 착하고 칭찬받는 모범생 친구 사귀어라. 이거는요, 여러분, 다 조금이라도 득 보려고 하는 어른들 기준 아니었습니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요, 사람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목회, 이런 목회의 자리도 그렇게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해득실을 통해서 평가하려고 듭니다.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사람들은 얼마나 모이는지, 건물은 얼마나 좋은지, 교회는 얼마나 큰지, 이것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 목회, 이런 것들의 성공 여부를 가늠지으려고 하는 유혹에 우리는 쉽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귀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도리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린 아이들에게 허락된 나라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처럼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존재들, 존재 자체를 볼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게 안 보인다. 아, 내 눈이, 어른들의 눈, 세상의 눈, 탐욕과 가치 이런 걸로 오염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그분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막연하게 언젠가 일어날 일,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나라가 아니라 지금 살아내야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한다면 일단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셨다라면 이제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내 삶에, 내 기준에 다른 절대적인 이는 없다라는 거죠.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 나 자신이 주인 되는 인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운명 걸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와 있는 나라로 보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느냐, 왜 우리가 자꾸만 자신이 주인 되려고 행세하느냐,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와 있으면 안 보이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안 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 같지 않아서. 우리가 기대하는 기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라진 전향적인 삶의 전환을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회심, 돌이킴, 메타노이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향적으로 삶이 전환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 가는 것 아니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살아가는 가치, 이게 뒤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지금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회개하였는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인지, 지금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분명하게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제까지 세상 안에서 세상을 중심으로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해왔던 모든 생각들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기준,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복음으로 회심했다면 여러분들의 입속에는 자연스럽게 복된 말이 담기게 될 겁니다. 투박한 정죄의 말 대신에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아름답게 볼 줄 아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내 곁에 보내신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담기게 될 겁니다. 타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 대신에 지지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는 이런 복음의 말들이 언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삶으로 응답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될 때 우린 말합니다. 아, 내가 주님의 나라로 회심했구나. 여러분, 회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하거든요. 네가 사람을 어찌 보느냐?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나와 다른 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기뻐하셔도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정직한 눈을 가진 사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셨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쁨으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주님이 당신의 나라로 영접해 주시고 힘을 다해서 열렬히 하늘의 복을 빌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에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아니 세상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명을 파괴하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잇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께로 복음을 향해 하나님 나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